자,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샬롬교회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누는 열린 성경 공부, 하나님의 백성의 성경 여행.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울의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선교지에 세워져서 소아시아를 비롯한 마게도니아나 또 아가야 지역, 또 로마, 또 심지어는 그레데 섬이나 그 다음에 달마티아 지역이라든가 여러 곳곳에 바울의 선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속세를 떠난, 세상을 떠난 어느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의 모임, 부름받은 모임, 이것이 교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요즘 교회 지으셔가지고 백성들 모으셔가지고 피지라든가 아니면 어디죠? 중국의 사람 없는 동굴 속 이런데 이렇게 피난 가듯이 보따리 챙겨가지고 재산 가산 정리하셔가지고 떠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모습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요한 공동체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이제 요한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요한 복음을 나누었던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소아시아 일대에서 좀 이렇게 대린구유나 갑바도키아의 그런 동굴 같은 그런 곳에 숨어 들어간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종말론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종말론, 요한계시록 중심의 종말론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이제 다루는 이야기고요. 그건 피신에 간 거죠. 피신에 간 건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발을 내디뎌야 되는 곳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교적 목적에 의해서 부름받은 땅, 부름받은 자리,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세상 속 교회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의 어느 곳, 땅끝 어느 곳에, 사도행전적 표현에 의하자면 땅끝 어느 곳에 불러서 당신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물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사명과 어떤 일을 위해서 좀 공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공식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사실은 요즘 우리로 치면 무슨 국회 같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국회 같은, 의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도 결국 그런 거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서 어떤 리젠트, 그러니까 평의회가 형성이 된 거다. 그것이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국은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로 넘어오면 나그네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이제 단순히 베드로전서에서 갑자기 이렇게 갑툭튀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혹은 그 이전에 벨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셈의 자손들, 그러니까 니무롯과 니무롯의 후예가 한참 그 바벨탑을 이렇게 막 세우고 신할 땅에, 그럴 때 그때의 그 세상이 막 이렇게 쪼개질 때 벨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가 셈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역대상에 이렇게 역대상서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등치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기도 한, 생물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세상 어느 곳에 존재해서 살아가는 것, 복음으로, 말씀으로, 또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들의 정체를 밝히기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면 파로이코스, 그러니까 파로이코이, 즉
즉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그네가 성경만의 표현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게르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이제 파로이코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이미 다 회자됐던 일정한 사회적인 어떤 한 계층을 의미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거류민이죠. 일본에 살면서 일본에 귀화하지 않은 채로 매년마다 한 번씩 지문날인 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어떤 핍박과 어떤 차별을 가해도 꿋꿋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그 땅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뭐 민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한민국 거류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적절한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사회적 계층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모든 의무는 다 수행해야 돼요. 그 땅의 시민들이 full citizenship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뭐 특히 이제 세금 내는 일, 대표적으로 세금 내는 일 같은 건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뭐만 없어요? 정치적인 힘만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권리는 주장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항상 이게 그 영어 표현에 이제 by dweller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변인이죠. 이렇게 그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은 항상 사는 모습이 어때요? 결국에 이제 full citizenship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저 녀석 간첩 아니야? 북교의 간첩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면 항상 무슨 일만 터지면 사회에 무슨 일만 터지면 쟤네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뭐 이제 뭐 네로 황제가 왜 로마 도시에다 화재를 일으켜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뭐 이제 이렇게 소문을 낸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은 속절없이 또 이렇게 고난당하고 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적 삶이라고 한다면, 즉 파로이코스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 종말이 올 때까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그네다. 너희들이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냥 나그네니까 뭐 그냥 뭐 그 나라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무슨 그림자처럼 조용히 무슨 닌자처럼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다니고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그 땅에서 거룩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그 너희를 불러낸 그 기이한 빛, 그것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 땅 가운데에서 선포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첩자가 맞긴 맞아,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니까 첩자는 맞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의심을 받고 이제 그런 삶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찌됐든 이 제사장의 역할,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적극적인 역할들, 그런 역할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교회를 차려놓고 나그네 살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제가 캐나다에서 좀 한 6년, 7년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나그네였죠. 이제 학생 비자 받고 저희 집사람은 그 워크 퍼밋 받아서 이제 일하고 그래서 살았는데 세금은 다 내고 하지만 무슨 각종 그 지자체 선거라든가 아니면 무슨 수상 선거 뭐 이런 거 할 때 아무런 권리도 없고 그런 날 다 쉬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같이 노는 거지 뭐. 특별히 하는 일 없고 그냥 같이 놀고 쉬지만 그런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고. 네. 그렇지만 거기도 뭐 캐나다는 미국보다는 좀 덜하지만 백인 주류 사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유색인종 남자는 항상 5등 시민으로 살았죠. 1등 시민은 백인 남자, 2등 시민은 백인 여자와 아이들, 3등 시민은 걔네들이 키우는
펫들, 애완동물들. 네 번째는 유색인종 여자와 아이들, 5등 시민이 유색인종 남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남의 땅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뭐 아무리 훌륭하지만 남의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아는데 결국에는 그런 의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가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샬롬교회는 혹은 우리 토비아 사역과 동참하시는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순례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언젠가 부름 받았을 때 속절없이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미련 없이 갈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그 사도들의 초대교회의 가르침이 잘 담겨 있는 베드로 전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샬롬교회 사역하는 해 이제 다음 달에 제가 번역한 책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책 하나를 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베드로전서 주석이에요. 근데 79년도인가 80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 책 좀 제가 꼭 번역해서 내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 책이 이 베드로전서의 나그네적 의미 정말 잘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 4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한 3년 걸리면 번역할 수 있을까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좀 번역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지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하나님의 민족이고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부름받은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아름다운 덕을 전한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의 기독교 역사,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얘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나름대로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패턴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갑이 돼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늘 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계약서상의 갑보다는 계약서상에 항상 을 쪽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늘 이렇게 세상을 대하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자기를 다 헌신하는 가운데 그럴 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세상 높은 곳에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 데리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나한테 절하면 이 보이는 세상을 다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험에서 세상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이 앉아있는 곳보다 하나 더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로 얘기하면 누굴까요? 아우구스투스나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보다 하나 더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네 밑에 보이는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다 줄게.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당신이 메시아로서 뭔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거야.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거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당신을 따르게 될 거야. 이 발밑에 있는 로마 황제조차도 당신을 따르게 될 거야. 헤롯 당신을 따르게 될 거야. 총독, 로마 총독 당신을 따르게 될 거야. 대제사장 당신을 따르게 될 거야. 그러면 당신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시험하지 마라.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세상 가장 권세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권력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보다 가장 낮아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야 되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만 그 사랑 어린 그 긍휼 어린 그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는 그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온전 구원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을 의미하는 바를 세 번째 시험이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한번 2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한번 나누어 보시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지,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의 이 말씀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인데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말이 모순이죠. 어떻게 왕인데 나그네고 제사장인데 나그네고 뭐 그래. 하여튼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편이 뭐냐, 방법이 뭐냐, 방식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파로이코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지칭되던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full citizenship, 그러니까 온전하게 모든 권리를 다 쥐고 있는 시민들에 의하면 조금 못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노예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노예에서 막 해방된 노예들하고는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해방된 노예들하고는 좀 비슷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다시 정리하자면 이들은 항상 불안한 어떤 삶의 어떤 정황을 늘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언제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사는 곳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상태로 늘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파로이코스적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파로이코스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로마인이 썼던 그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파로이코스여. 그러니까 나그네여. 파로이코스 나그네여. 오늘 당신이 잠자던 그 자리를 나에게 내주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귀한 손님이 와서 나는 당신이 묵던 그 자리에 내 손님을 묵도록 해야 되겠으니 당신은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파로이코스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단 얘기예요? 그 사람 집에 머물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 방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다른 더 귀한 손님이 온다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다른 더 귀한 손님이 온다니까 갑자기 이제 태도를 바꾼 거죠. 파로이코스인 당신은 나가고, 몰라 어디 가서 살든지 하여튼 나가고, 내가 그 방에 내 손님을 좀 모셔야 되겠으니 그 방을 좀 빨리 비워 라고 얘기하면 비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파로이코스적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들내미가 옛날에 중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뭐 일을 좀 이렇게 시켜가지고 일을 좀 했대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때가 돼서 밥 먹으러 이제 식당에 갔는데 선생님이 야, 이거 더 해야 되니까 빨리 이제 가서 밥 먹고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얘가 갔어요. 갔더니 줄이 쭉 서 있더래요. 배식하는 줄이. 그래서 살짝 새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아이씨 교회 다니는 놈이지 이러더래. 그래서 이제 선생님 빨리 오라고 했으니까 그걸 무시하고 계속 서 있었대. 그랬더니 그 뒤에서 한마디가 더 날라오더래요. 야, 제가 교회만 다니지 않냐? 아버지가 목사야. 라고 얘기하니까 도저히 그 자리에 못 있겠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자리에 못 있겠어서 뒤로 빠져서 다시 줄 서서 제대로 서서 밥 먹고 좀 늦게 갔대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줄이 너무 길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때 당시에 파로이코스, 어느 한 도시나 성읍이나 마을에 파로이코스 즉 나그네로 살던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그랬다. 그런데 이게 우리랑 참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다니니까 네가 양보하지? 목사라며 당신이 양보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무슨 빚진 자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에 질 수밖에 없고,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을의 위치로 내려앉아서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약자의 위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뭐 마땅히 내가 권리할 거 주장할 거 다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되짚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이겨먹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 전한 적 있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센 척 해가지고는 도무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센 척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내가 센 척하는 만큼의 어떤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자리를 양보하거나 밀려나거나 어떤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내 자리를 그만큼 빼앗고 나를 그만큼 밀어붙이고 나한테 못되게 굴고 나를 네가 갖고 있는 힘으로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했는데 내가 네가 믿는 예수를 내가 왜 믿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현실이 사실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땅을 너희가 나그네로 살아.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맞아. 그런데 이 땅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가 돼 라고 말하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삶들은 구약시대 내내 면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그 사람이 나름대로 그래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아내 사라가 죽었던 날도 막벨라의 굴을 햇사람한테 사게 될 때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당신 아브라함 아닙니까?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당신의 어떤 힘을 알고 당신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당신이 뭔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인지 아는데 굳이 뭐 그러십니까? 그냥 가지세요. 제 굴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든지 아닙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자기를 겸양하여 낮추는 자세를 계속해서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이름의 원뜻이 뭐예요? 웃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웃는다. 근데 이 웃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어머니 사라가 그 옛날에 너 이제 늙었지만 자식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웃었다고 그래서 그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족장이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한테 계속 우물을 뺏겨요. 그렇잖아요. 계속 우물을 두 번째 뺏기고 세 번째 가서 정착하고 살았는데, 그 뺏길 때마다 그냥 아무렇 없이 내준다는 거죠. 그냥 내줬겠습니까? 씩 웃고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씩 웃고 내줬다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웃었을까? 가사로운 것들 뭐 이러면서 웃었을까요? 내가 봐준다 이러고 웃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요, 아무리 대단한 족장이라도 그 블레셋 같은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큰 도시를 갖고 있는 그런 거대한 권력적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런 파로이코스적인 게르로서의 거류를 하는 나그네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언제 변사체로 발견될지도 모르는 게 사실은 그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땅 뺏고 막 그렇게 할 때 웃으면서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세요, 가져가세요. 이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미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에 미크하다. 미크하다가 뭐냐면 온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가 떠오르세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온유하다는 뭐냐면 이렇게 씩 웃는 자의 모습입니다. 왜 웃어요? 힘없으니까 웃는 거예요. 인상 쓰면 한 대 더 맞을까봐. 힘없으니까 웃는 거예요. 힘없으니까. 이게 바로 이삭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이후에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이 남의 땅에서 부림당하며 사는 삶이었거든요. 부림당하며 사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종이고 노예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파로이코스, 이 나그네적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주고 일당도 좀 주고 일을 뭔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 주고 일 시켰다고 자기한테 일 시킨 사람 함부로 여기면 언제 칼부림 당할 수도 모르는 그런 어떤 늘 위기의식이 팽만해져 있는 그런 삶이 사실은 이 족장들의 삶이었고 요셉의 삶이었고, 요셉은 실제로 뭐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기도 하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돔과 라암셋 그 국고성, 그러니까 바로의 도시들을 건축하고 건설할 때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때의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앞비루들의 삶,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이 노예의 삶이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들은 노예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돈 받고 일한다고 바로나 이집트 사람들을 함부로 여겼다간 경을 치기도 했겠죠. 큰일 겪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어떤 정황이 그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그 표현이 참 기구합니다. 나 참 내 땅떼기 하나도 없이 남이 부르면 거기 가서 무슨 세경 받고 일하는 그 머슴처럼 그렇게 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삶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 19절 말씀에,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탄식 섞인 표현인데,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나그네로, 이 땅에서의 약자로, 이 땅에서 좀 한탄 섞인 어떤 비탄 어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 할지라도, 약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주의 계명을 늘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54절에도 보면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과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내가 너한테 주는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라. 내가 가르친 것대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항상 노래로 부르면서 능을 읊조리면서 그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그네로 그 땅에서 부림받으며 살지만 그 땅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의 그 땅의 규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삶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쯤 되면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다니엘이 생각이 나야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느부갓네살 밑에서, 고레스 밑에서, 다리오 밑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일에 일조하면서 그 땅의 법령을 가지고 그 땅의 행정적인 규칙을 가지고 그 땅에서 일을 하고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가 그 삶 가운데서 늘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그 땅을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베드로전서가 여러분 지금 11절부터 3장 11절까지, 2장 11절부터 3장 11절까지 하는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온전히 잘 전해서 너희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종말의 날에 이들이 옳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라는 거죠. 보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바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제도나 권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제도나 권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잘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제공하는 법과 규칙과 율례가 있는데 세상에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듯이 그 법을 잘 따르고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복종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영어식 표현대로 하자면 surrendering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conforming 그러니까 동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고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잘 따라야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 질서 아래 비록 그것이 결국에는 악으로 치닫는 질서이긴 하지만 세상 질서라는 것이 결국은 악으로 치닫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지켜지고 있는 그 질서 아래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도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혹은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혹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대신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일정한 지위를 차지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동참을 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따르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거기 세상 사회의 세상 나라의 권세와 질서에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를 보태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나마 더 빠르게 악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틀어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어떤 스타퍼 같은 어떤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벽한 어떤 세상에 대한 복종, 항복하고 나는 100% 당신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나 아니면 영어식의 conform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따르는, 순복하여서 동조하고 따르는 그런 의미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요 셋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입길. 그 지혜로워야 하는 그 사입길이 있다는 거죠. 사입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네들이 세상과 무관하여서 무관하게 살 수도 있다. 이것이 사실은 바울의 얘기고 이것이 사실은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의 얘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이 땅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듯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야 복음이 전해지겠냐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의 제도나 권세 혹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거기에 너희들의 지혜를 보태는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쉽사리 이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면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거나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거나라고 하는 양극단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분 우리 샬롬 교회에서 제가 책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세요. 뭐냐면 사이길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안 다니면 금방 없어지는 샛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샛길을 굉장히 지혜롭게 걸어가야 되는, 예수님 표현대로 좁은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야 되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식의 얘기가 어디에도 또 나오냐면 사환들에게도 얘기해요. 사환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한 노예들. 그리스 로마 시절에 오네시모처럼,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처럼 노예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주인이 교회를 안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 가? 너 교회 가면 채찍질 열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에 있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이게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매를 맞아도, 그래서 너네들이 그러다 저러다가 교회 다니는다는 이유로 또 예수 따른다는 이유로 선하게 행동하다가 주인이 요구하는 불의한 일을 불복종하고 막 안 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뭐 매를 맞거나 노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냐. 그런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도 의롭고 결국은 너희들의 상관들도 그가 너무 무도하고 불의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렇게 행동하니? 예수님 때문에요. 그러면 그래, 나도 예수 좀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 있지 않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3장으로 넘어오면 아내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아내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 바울 서신이나 이런 거 신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인들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죠. 신약 성경이. 그죠? 뭐 예를 들면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자 마라. 머리에 수건 쓰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입 닥치고 있어라.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3장 1절에 보시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왜 교회에 있다 보면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끌려 나가시는 아주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있었죠. 그 남편들도 술 한잔 드시고 오셔가지고 한참 열심히 설교하고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실 중간까지 또박또박 들어와가지고 자기 부인 무슨 진짝 챙겨가듯이 머리채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는 그런 부인들 많이 있죠. 그 다음 주에 그 권사님 보면 눈 한쪽이 이렇게 좀 부어계시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남편일지라도 상관도 까다로운 자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가 남편이잖냐. 근데 남편한테도 너네들이 좀 순종하는 마음을 드러내라. 왜냐하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단장하는 걸,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단장해라. 그래서 사람을 온유하고 그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으로, 하나님의 값진 것으로 너네들의 마음을 단장하면, 그럼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들이 나도 우리 마누라 따라 교회 좀 가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행위들을 가만히 보세요. 시민들아, 너희들이 거류민들아,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권세자와 다스리는 자들을 잘 좀 따라줘라. 그 다음에 노예들아, 너희들이 종들아, 노예들아, 너희들이 믿지 않는 주인들, 심지어 그들이 좀 까다로울지라도 그들을 좀 따라라. 아내들아, 너네들 남편이 좀 교회 안 다녀서 너네들을 좀 못 살게 굴고 그래도 그들에게 순종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은 선을 위한 고난을, 선을 위한 좀 자기의 어떤 고된 삶을 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선을 부리고 또 지혜롭게 애써서 샛길 찾아가고 좁은 길 찾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 하나님의 나라의 도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전해질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말 의미 있는 표현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그렇게 해서 증거되고 선포되니 너네들이 그 길을 좀 따라가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쉽지 않죠. 저도 성질머리가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저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는 우리 오인표 목사님도 뭐 저나 성질머리가 비슷해서 좀 감정적으로 열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가 억눌리고 꺾이고 눌리는 건 못 참는데, 오늘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하고 좁은 샛길을 걸어가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증거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이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이유를 베드로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게 이런 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그 소아시아 땅에서의 비두니아에서 혹은 본도에서 아시아에서 갈라디아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그 길을 너네들이 따르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이나 마가복음 8장 34절이나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계신 걸까요? 너가 져야 될 마땅한 그 십자가 너가 져야 되는 거, 남 지는 거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는 네 길이나 가, 남 일 신경 쓰지 말고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런 의미인 거죠. 야 너는 네 십자가 질 거나 좀 생각해봐. 그 중요한 건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의 8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의미를 나름대로 제자들한테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잘 가르치고 계세요. 어떤 모습으로 대표적으로 가르치셨냐면 산상수훈의 모습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거기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지나고 3절부터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네. 팔복. 8가지 복.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께서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굶주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뭐 이런 것들은 열심히 안 보시고 그 뒤에 천국이 너희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땅을 얻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그쪽만 열심히 쳐다보시는데, 나그네 된 자들은요, 이 뒤에 복을 누리게 된 어떤 이유, 어떤 원인, 그 원인을 잘 봅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네 가지로 딱 나누어서 보면 그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어떤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뿐 아니라 애통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하던 중에 온유한 자의 모습이 있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탄원하는 자의 모습이 있을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네 개는 파로이코스로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정말 나그네답게, 그러니까 약간 거짓 나그네로, 나그네도 아닌 막 그 풀 시티즌십을,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나그네인 척하는 그런 거 말고 일상의 삶 자체가 나그네인 그 모습, 그 모습이 여기 팔복의 앞에 네 가지로 드러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모습이 있는 것. 가난한데 거기에 슬픔도 있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참 내가 가진 게 없어. 근데 어려운 일이 또 겹쳐. 그럼 슬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옆에 센 사람이 와서 그나마 내가 갖고 있는 밥숟가락마저 뺏어가. 그러면 제가 아까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물 뺏기면? 뭐 힘세서 웃은 게 아니라 한 대 맞을까봐 씩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온유하다잖아요. 웃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어디에다가는 하소연을 못하고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의 내 삶이 가난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늘 슬픔이 닥쳐오고 그런 가운데 세상 권세자들한테, 힘 있는 사람들한테 늘 또 뺏기고, 나보다 사기 잘 치는 사람한테, 능력 좋은 사람한테 늘 자리 뺏기고, 돈 뺏기고, 마음 뺏기고, 노동력 뺏기고, 다 뺏기고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저녁에 집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건가?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이 땅에 의의가 있기는 있습니까? 그것을 세상 어딘가에 가서 어디 신문고 가가지고 그 두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지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줄 아는 그런 삶.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삶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너희들 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체 회장이라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가난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애통함이 있을 수 있고, 온유함이 있을 수 있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어도 사실은 이런 가난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세상 누구보다도 센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나는 부자야 라고 얘기하면 거기엔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세상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높은 위치에 앉아 있어도 나를 스스로를 가난하게 겸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고단함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고 있는 중에도 자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길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힘들면 좀 대충 불의를 보고 그냥 남의 것 편취하고 살 수도 있는데 청결하게 살아가요. 그런 와중에 세상 어딘가가 무너져 있는, 화평함이 무너져 있는 것은 못 보고 가서 그 화평을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화평의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요. 그런 중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됨의 정체성의 모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이 나중에 베드로전서 같은 데서 나중에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이룬 나그네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거죠. 소금과 빛의 삶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죠. 소금과 빛. 이게 뭘 의미합니까? 소금.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려면 자기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자기를 내어주어야 돼요. 자기의 형체를 잃어야 돼요. 자기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짠맛이 나요. 그렇게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소금이 되어라. 그리고 나면 너희들의 소금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마태복음 5장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빛과 소금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에 대한 어떤 정확한 표현이 한마디가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케노시스입니다.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이 땅에 오셨고, 페리코레시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비워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상대의 삶에 끼어들어서 그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다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적이고 페리코레스적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것이 소금과 빛된 삶이고, 그것이 팔복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오늘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으로서 교회를 통해 오늘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시면 3장 20절에 보시면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난을 당하셔서 그 자취를 너희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결국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 예수님께서도 이미 스스로 소금 되시고 또 미랄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그렇게 케노시스적 어떤 삶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을 드러내신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것을 주장하지 말고 너희들의 것을 앞세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덕을 끼치기 위해서 너희들의 것은 내려놓고 너희들의 것은 좀 사그라들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도리를 좀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절이요.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가 한참 이렇게 초대교회, 그러니까 비두니아와 본도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와 아시아 지역의 이 하나님의 이 베드로전서의 이야기가 회자되던 시절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티투스가 로마에서 개선식을 하고 아버지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를 이어서 황제가 되고, 그리고 그가 황제의 시절을 오래 이루지 못하고, 티투스는 굉장히 훌륭한 황제였거든요. 그런데 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긴 했지만 하여튼 훌륭한 황제였거든요. 황제 일을 오래 못하고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던 시절, 그러니까 한 60년, 70년, 80년, 한 20, 30년의 이 어간 동안에 이 로마 사회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자꾸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그때쯤에 이 베드로 후서가 소아시아 일대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전달된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는 그래서 약간의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고 교회도 이 땅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오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와중에 세상 속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점점 세상 가운데 그 교회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와중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야 하냐는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선교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선교를 폭력으로 해야 돼요? 선교를 망치 들고 해야 되나요? 선교를 칼 들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 사라센 병사들, 이슬람 병사들이 그랬다듯이 한 손엔 코란을, 한 손엔 칼을 쥐고서 코란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그랬죠. 기독교인들도 십자군 전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게 합당한가요? 아니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으로서 내가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 내 신민들은, 내 백성들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다 내가 믿는 기독교를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너네는 구족을 멸하리라. 삼족을 멸하리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합당한가요? 아니면 교회가 세상에 즐거움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막 즐겁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무슨 코미디하고 개그하고 쇼하고 무슨 가바레 쇼하듯이 무슨 쇼 진행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눈길 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로서의 합당한 모습인가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걸 고민한 거죠.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 속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온전하게 전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죽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구원의 도리가 우리에게 전해졌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쳐서 죽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는 그의 평안과 그의 유익을 앞세우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죽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온전하게 전하게 되는 그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소위 로마 시대의 플라비아누스라고 하는 그 플라비안 왕조가 베스파시아누스로부터 시작되는 그 시점에 AD 60년, 70년, 80년을 넘어가는 그 시절의 세상 속의 교회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참 교회됨을 드러낸 모습으로 베드로전서가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됨, 제사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 그 덕을 전하는 것은 내가 나를 낮추어서, 십자가로 낮추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됨의 참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 그러니까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게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는 그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그것을 종말의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려 하는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심판의 때가 오면 나그네지만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최종적인 구원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건 어떤 일입니까? 떵떵거리고 센 척하고 잘난 척하고 높은 데 있는 척하고 높은 데 있기를 좋아하고 명예 찾고 내 이름 드러내는 거 좋아하는 그런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면서 왼편과 우편을 구별하시면서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들이 내 이름으로 나그네를 선대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됩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그네를 선대했다. 나그네된 너희가 나그네된 또 다른 이들을 잘 대접했다. 즉 너희들도 나그네로 살아가기가 힘든데 너네들도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느라 힘들어 죽겠고 맨날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맨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던 너네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또 다른 나그네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마음이 청결하게 그들에게 청결함을 드러내고 그런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았으니 그렇게 나그네를 선대하는 삶을 살았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만하다. 복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슬피 울며 밖에서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적도 없고 그들은 애통한 적도 없고 그들은 나그네로 살아본 적도 없고 나그네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 같이 나그네된 이 땅에 나그네된 다른 백성들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때에 이르기까지 나그네됨으로 나그네를 선대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하다. 그런 중에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7절 이후부터 5장까지 넘어가면서 쭉 우리한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나그네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와 함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봉사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4장 7절부터 적어도 10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될 삶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끼리 모였을 때 보여줘야 하는 삶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봐요. 나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보니 힘들어. 집사님은 얼마나 힘들어. 권사님은 얼마나 힘들어. 장로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고생하셨어요 한 주일.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장로님 앉아 계세요. 장로님 앉아 계세요. 제가 장로님 밥 차려 드릴게요. 장로님 대접해 드릴게요. 장로님 좀 쉬세요. 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이 나그네됨을 살고 있으니 상대의 나그네됨을 알아서 그걸 잘 대접해 주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는 굉장히 중요한 역동적인 힘의 근간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대접받고 산 거예요. 그 관성에, 관성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주일날도 여전히 나 외에 다른 이들은 다 나를 대접하라 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한 주일을 이어서 주일날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주일날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난 한 주일을 나그네로 살아서 남을 대접하느라고, 그리스도의 도리를 전하느라 남을 대접하느라고 힘들게 살았으면, 그렇으면 주일에 왔으면 나그네됨의 힘든 삶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볼 줄 모르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기를 뜨겁게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청지기 같이 봉사. 서로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상대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된 결속으로 교회가 유지될 때 종말의 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5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세상 속 나그네의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두 가지의 권면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장로들에게 권면해요. 장로들이 뭡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들 계신데요.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건, 장로건, 교회 안에 권사님, 제가 보기에는 요즘으로 치면 권사님들 정도까지도 포함되지 않을까? 저희 교회로 치면 우리 선교사님도 여기 좀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로죠, 장로.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야. 네. 뭔가 말 한마디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라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다 지도자, 장로들이죠. 고난의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고난의 증인으로 서면서 결국은 함부로 하지 말고 그 무리를 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섬기듯이 하고 봉사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젊은 자들,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 젊은 자들은 영맨, 젊은이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양무리들은 겸손해서 조심스럽게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선배들이 너희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이미 너희들 앞서서 세상 가운데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나그네 된 자로서 세상을 섬기느라 복음을 전하느라 수고하고 살아갔던 그 삶의 본보기가 있으니 너희들도 그것을 잘 따라서 살아가라. 이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들이 너희들 교회 가운데 잘 살아있을 때 그 교회가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온전히 잘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를 얘기하는 거다. 이제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 거죠. 마가 편에 이 편지를 보내려고 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표현 자체가 흥미롭다는 거죠. 뭐가 흥미롭습니까? 내가 있는 곳도 바벨론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로마도,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바벨론에 있어. 너네들만 세상 속에 나그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벨론에 있어. 우리도 나그네로 있어.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AD 60년, 70년, 80년을 넘어가는 와중에 로마 세상 속에 있었던 교회의 자기들을 인식하는 방식이었고, 그 인식하는 그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스탠리 하우와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 특성, 그러니까 characteristics,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성이 여러 가지가 얘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저는 이 표현이 참 좋거든요. 하늘 나그네. 저는 이 표현 참 좋아요. 누가 제가 이 표현 좋아하는 거 비추어서 노래 하나 만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가스펠 하나. 그런데 하늘 나그네. 하늘 나그네. 저는 그래서 이 찬양 참 좋거든요. 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든지 또 뭐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저는 이런 찬양 참 좋아요. 그런데 이 하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그려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 나그네들의 삶의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샬롬 교회가 혹은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추구해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캐릭터리스틱스, 그러니까 이 특징, 하늘 나그네 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이 미워하는 교회, 혹은 그런데 세상이 미워할 수 없는 교회, 세상이 찬양하는 교회, 그런데 세상이 마냥 찬양만 할 수도 없는 교회. 왜냐하면 세상이 찬양만 하고 세상이 저 교회 참 좋네?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그래 좋아? 그럼 우리 교회 다닐래?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세상이 미워해요. 이런 교회가 말이야, 저 교회가 저런 식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그렇게 자기들이 미워한 그 모습이 세상이 샬롬을 이루는 일에, 세상이 온전하게 되는 일에 정말 보탬이 되는, 정말 모퉁이돌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이 양가적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막연하게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양가적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는 그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교회다움의 온전한 모습 가운데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는 음식, 우상 숭배하는 데 쓰여졌던 음식 먹어도 돼. 근데 먹으면 안 돼. 결혼 해야지. 안 하는 게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좀 약간 좀 이렇게 모호하다기보다 양가적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양가적 태도.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은, 즉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자기들의 세상과 다른, 세상 한가운데에 있는 어떤 한 기관, 그 모습으로 보는데 교회를 다른 모습으로 봐요. 자기들과는 다른 모습. 그래서 그런 교회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다 보니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모습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좋아하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양가적인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고, 그 사이에 사잇길, 셋길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담대하게 지혜롭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만일에 셋에게서도 찾고, 노아에게서도 찾고, 아브라함에게서도 찾고, 족장들에게서도 찾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찾고, 다윗에게서 찾고, 혹은 솔로몬에서 찾고, 아니면 예언자들에게서 찾고,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혹은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혹은 바나바에게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한 진리입니다. 굉장한 진리예요. 저는 우리 샬롬교회가, 우리 토비아 사역에 동역하시는 분들이
이 미묘한 사이길의 아주 독특한 특징적인 모습을 잘 찾아서 오늘 2021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지혜의 원천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당시에 비두니아와 본도와 갈라디아와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교회됨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싶었던 정말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들,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들, 세상에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종국의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을 여실 그 모든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여정에 귀한 도구로 쓰여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들, 즉 교회, 우리들입니다. 우리 샬롬 교회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샬롬 교회는 뭐 다른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임 목사로 있는 한에 베드로 전서를 늘 묵상하시고, 언젠가 제가 베드로 전서로 시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가 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언제나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경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랑 요한계시록을 배우시면 종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아주 각별한 어떤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를 바르게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인식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그 나그네된 여정, 순례로서의 그 여정의 그 사입길, 그 샛길을 조심히 지혜롭게 살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되는 길, 미랄의 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순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의 십자가의 그 길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하늘 나그네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어떤 시련과 좌절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맡은 바 본분을 잊지 않고 온전히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모든 시간들 가운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